반갑습니다. 강순욱 목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인사를 하니까 옆에 분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지혜로우십니다. 보세요, 다 좋아하시죠. 네. 여기 프린트물 받으셨죠, 그죠? 보기 전에 제가 여기서 찬양하고 이제 좀 기도하는데 이 원고에는 없는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미국의 이제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그 책 중에 아주 얇은 책인데요.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미국 커네디컷인가 그쪽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1700년대 그때 이제 미국이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예일 대학교의 거의 초대 총장 학장을 하신 분인데 놀라운 회심 이야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 잘 설교를 하셨는데 저녁 집회였던 것 같은데 본교회 성도들에게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했는데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한 6살, 7살 지금 우리 쫓아다니는 애들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고 그런데 애가 한 명 없어진 거예요, 남자애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집회 다 끝났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애가 이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이제 처음에는 교회 안에만 찾다가 교회 뒤에 어떤 건초 더미를 둔 흙간에 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애가 막 울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아니 저는 그게 참 지금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마 청년 시절에 그 책을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또 선명하게 전해지면요. 6살, 7살 된 애가 지옥의 실제를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사실 6살, 7살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선명하게 죄인이고 이렇게 있으면 나는 지옥에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는데 오늘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시대 자체가요. 이게 이제 우리 강의 내용에도 좀 있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다양한 것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구원의 문제도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제가 오늘 사실은 오늘 주일 예배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런 어떤 그 애가 가졌던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나에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실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이 모든 가이드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마음이다, 그 하트다.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열망, 또 내 옆에 이것을 모르고 생을 마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그 하트가 회복되면 나머지 아트나 스킬은 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작년 이제 요맘때쯤에 제가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 세미나를 가고 이 교재는 아주 오래전에 접했지만 하면서 제 마음 속에 지난 한 1년간 제가 교회에서 조금 막 확장을 안 하고 묵혀뒀잖아요. 사실 제가 요즘 특별히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약간 이거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니 아무리 세미나 하고 아무리 입금이 양성교육 해도
너나 너 성도들 안에 그 마음이 회복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이 딱 들으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뭐 안내되는 것들도 아셔야 되겠지만 이 마음의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마 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코어를 얘기했기 때문에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요게 하여튼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시간 테이블을 보면요, OT를 제가 한 35분, 지금 이제 벌써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네요. 한 7분 정도 지났네요. 그 다음에 순서를 조금 바꾸면요, OT를 하고 우리가 마무리 찬양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나서 입금이 따름이 만남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런저런 상황으로 입금이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따름이만 오신 분도 지금 상황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하게 되면 그분들이 붕 뜨니까 순서를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 만약에 오늘 입금이나 따름이가 없으신 분은 이제 우리 행정 목사님이나 우리 김세현 목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입금이 따름이의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은 여기서 좀 자기 소개도 하고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첫 만남이니까 소개 정도 하고 이제 제가 안내 드리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을 한번 볼게요. 이 정식 책 이름이 뭐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제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도입 이유를 제가 한 몇 가지를 이렇게 담아 봤는데요. 제가 1 하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 교회는 성경을 가장 성경답게 보는 하나님 나라 관점과 미셔널 라이프의 관점에서 성경과 인생과 교회와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당우리 있을 때 성경 탐구 오래 했다는 건 아시잖아요. 뭐 신학 공부를 제가 했었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요, 제가 성경 탐구를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썼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성경 탐구 첫 강의는 성경을 어떤 관점, 안경을 쓰고 봐야 되느냐, 그걸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몇천 년 동안 뭐 언약의 관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졌잖아요.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성경 66권이 한 권인 이걸 깨워준다. 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기독론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성경을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성경을 조금 더 큰 세계관에서 보는 관점이 뭘까가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설교나 강의를 할 기회도 있겠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 한국이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굉장히 잘 전수를 받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 기복적인 어떤 종교성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성경을 보는 것들도 보통 자신의 어떤 세계관을 통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주로 구원의 확신 이런 거 확인하면서요,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뭐 했냐 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사람이 죽어서 가기도 하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걸 인정하지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포커싱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나 한국 교회가 참 잘못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별로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 관점하고 맞물려 있는 게 또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의 관점이에요. 우리 지금 드사랑교에서 지금 그 시리즈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가 쓰여졌는 목적, 출애굽기가 쓰여졌는 목적, 뭐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어떤 책이든지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떤 미션을 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이게 우리 전부 다 너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갖는 거죠. 그래서 풍삼초를 도입하게 됐던 첫 번째 요인은 저 안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미셔널 라이프의 관점으로 내 자신이나 성도와 교회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책이, 또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의 저자의 어떤 목회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미셔널 라이프의 관점에서 이게 쓰여졌는 책이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갔을 때 가까이에 있는 우리 그 죽전우리교회 전상출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분당우리교회에서. 미국에 있는데 막 미국 이민교회는 또 한국과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른데 계속 이 책을 좀 해보라고, 또 그 세미나를 꼭 좀 한번 소화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거부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가 너무 가까우니까 거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민한 거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됐고 작년 봄에 직접 세미나를 참여했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풍삼초는 이 하나님 나라 관점과 미셔널 라이프의 관점에서 복음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풀어 쓴 책이에요. 뭐 여기에 뭐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복음인데 우리 시대의 언어로, 또 복음을 들을 상대를 배려한 언어로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기서는 안 믿는 사람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찾느니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찾느니. 제가 이 단어도 생각해 보면 참 너무 귀한 단어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되게 존중하는 단어잖아요. 찾느니. 우리는 이미 예를 들어서 진리를 찾으니라면 이 사람은 못 찾으니가 아니고 찾느니라는 거예요. 찾느니. 자, 그리고 세 번째 곡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시작. 풍삼초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이해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주고 기독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적절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구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같이 기도했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키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도요, 저도 여러분 가운데서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믿으신 분 같으면요, 중간에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비포하고 애프터가 너무 달라가지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나하고 뭐를 다르게 하고 있지를 유심히 보게 되거든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대학부 선배들을 보니까요, 표현은 좀 다른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항상 이런 기도가 두 축이더라고요. 하나는 내 안에 이미 주신 복음에 대한 감격의 회복, 다른 하나는 내가 이 전해야 될 복음을 받을 그 대상에 대한 구령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요. 그리고 이 기도가 제가 보니까 역사성을 갖고 있는 기도더라고요. 교회가 모여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제가 풍삼초를 우리 사랑교회에 도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분당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16주간 했던 1:1 양육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실습으로 교회 안에서 지금 연습을 내보고 있는 건데, 기본적인 타겟은요,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구,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을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을 배려해주면서 복음을 나누는 책입니다. 그리고 요 시리즈에 보면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이라고 있는데, 그게 분당 우리 교회로 하면 그 1:1 양육 그 책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시대와 찾는 이 이야기. 자, 1 하면 제가 여러분이 한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변화가 심한 시대입니다. 탈권위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바쁜 특성이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더구나 한국 사회는 기독교의 권위가 상실되고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한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미국하고는 좀 또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좀 한국하고 양상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라는 곳을 제가 있어 보니까 마약이나 총기나 뭐 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훨씬 악한 것들도 강하게 드러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전투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사실 텍사스 이런 데 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년들이 1000명 모이는 집회도 어렵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놀랐는 게 뭐냐면, 제 아는 그 청년 한 명이 있는데, 미국 청년들 중에서 그게 대회 이름이 뭐라 하더라? 10,000명씩 20,000명씩 청년이 모여가지고 좋은 강사에게 메시지를 듣고 한 해에 자기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역교회에 대해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집회들을 하는데, 한국은 지금 보니까요, 대형교회 몇 교회 빼고는 그런 양상이 없어요. 사실은 그만큼 사실 한국 사회가 복음의 역사가 짧으면서 이게 교회에 대한 어떤 냉소적인 분위기가 확 스쳐가고 나니까요, 전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전도는 더욱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에 있어서 너무 무례하다는 인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과정적이고 순차적인 전도의 방법을 잘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풍삼초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내용을 잘 나누는 것은요, 이미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준비된 사람인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제 좀 나중에 내가 나름이로서 좀 섬기고 싶을 때는요, 기도하면서 이런 준비를 기다려야 돼요. 인격적이고 과정적이고 순차적인 전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그냥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전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많은 복음 전도의 원리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우리 대표 기도자도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셨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복음 전도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저는 이 구절이라고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까지가 이제 한 단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요, 요 구절이 보여주는 복음 전도의 원리가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사실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이 사실은 이 풍삼초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주저되는 거에 제일 기저에 뭐가 있냐면, 난 진짜 변화되었는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심지어 목사인 저도요, 그 두려움 앞에 있는 거고, 사실 매주 설교하는 것에 제일 부담은요, 말씀을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과연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라도 전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이 부분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고 안심하고 살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참된 복음 전도자는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삶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여기 성경 구절로 하면 그리스도를 뭐로요?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요. 이것도 저는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함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훈련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삶에 인정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뿐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면 거룩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요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호기심 유발이 필요합니다. 그 구절로 하면 뭐라고 인용했습니까? 제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요, 우리 주변 사람이 우리가 사는 소망과 가치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야 돼요.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조금씩이지만, 우리가 아주 조금씩이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게 그 사람에게 그 궁금증이 일어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히 지금 2024년 한국 분당 사회에서는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지혜롭게 흘려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지금 복음 전도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삶의 변화. 두 번째는요, 호기심 유발. 여러분, 그래서 이 풍삼초를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성경에 복음이 다 있어요. 근데 내 언어로 풀어내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막 부모님이 위중하거나 또 막 하여튼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이게 이제 뭐 암이 걸려서 진짜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왜 얘기를 못 하느냐면요,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계속 설교를 듣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지만 내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언어를 우리는 자꾸 준비해야 되죠.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도의 원리, 항상 대답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항상 대답을 준비할 필요. 근데 그 베드로전서가 왜 균형이 있느냐 하면요, 그 대답을 준비하는데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요. 하나가 뭡니까? 온유함,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지만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하다 보면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막 이렇게 예전에 제가 생각해 보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 약간 공격적인 사람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저의 오해도 있겠지만 실제로 좀 그런 방식의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대인관계 속에서는 온유함.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두려움. 두려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양심, 정직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김용국 목사님이 여기 복음 전할 때 왜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자꾸 잘 전하고 싶은 것에 대해 포인트를 두고 있다 보니까 억지로 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고, 그 내가 만나는 상대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부터 약간 경계선에 있는 분, 초신자 이래 있을 텐데,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해가 설명한다고 복음이 이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영국 목사님 어떻게 강조하느냐 하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모르는데 내가 그러면 요 한 주 동안에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내가 공부해 보겠다, 이러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교회 오래 다녀도 모를 수 있구나, 약간 충격도 받고, 이렇게 솔직할 수가 있나, 이러면서 마음문을 여는 거죠. 지금 복음 전도의 원리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이건 꼭 좀 마음에 담아두세요. 첫 번째 뭡니까? 삶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호기심 유발이 필요하고, 이게 좀 자기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흘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항상 대답을 준비할 때는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죠. 뭡니까?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화관계. 대화관계라는 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솔직함, 진솔함, 선한 마음.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기풍삼초, 이끄미와 따르미의 역할 인식. 자, 이기풍삼초는, 그러니까 일기풍삼초는 사실 이끄미도 다, 이렇게 일기풍삼초의 이끄미들은 순장님 아니면 교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따르미들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훈련받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100% 성도들로 매칭되었다면 이기풍삼초는요, 주된 그 매칭은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지만, 지금 보니까 적지 않게 안 믿는 자녀, 배우자, 친구,
지인을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대상에 따라서 조금 인도는 다를 수 있겠죠.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기존 성도로 매칭된 경우에는 입금이 따름이라는 너무 선명한 역할 분리보다는 동력자라는 시각으로, 왜냐하면 따름이도 어차피 복음을 믿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각자가 이해한 복음을 잘 나누고, 결국 우리 두 사람이 뭐 이 기간이 되었던 이 기간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가 됐던 내 주변에 찾는 이 불신자, 초신자에게 적용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나눔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때를 염두에 둔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나눠야 될 진솔한 것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뭐 입금이는 좀 다르겠지만 따름이 같은 경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집사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그냥 믿어지지 않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 밑에도 나오지만 이 얘기는 가능하면 하여튼 1대1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 사람이 하면 묻어서 가거든요. 뭐 대충 뭐 이렇게 원래 그렇게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저자는 이렇게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나는 진짜 그렇게 인식했는지 하고 있는지, 그럼 정직하게 차이가 나는 건 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진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 하잖아요. 그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신음이 됐든 언어가 됐든 하나님은요 진실한 걸 그대로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풍삼초를 하면 좋은 게요,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내가 알았던 거하고 조금 다르네,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또 따름이와 또 입금이와 이런 걸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에 내가 근접하도록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진솔하게 정직하게 잘 나누고, 사실 신앙생활 좀 연륜이 있으시더라도 사실은 내가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다든지, 또 이 부분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 퀘스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남자분들 퉁치고 넘어가지 마세요. 퉁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이 중요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모호하게 가는 거죠.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따름이가 아직 믿음이 없는 경우는 따름이의 마음의 오픈 정도와 신앙 이해도에 발을 잘 맞추어 입금이가 좋은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엄마가 아들이나 딸 혹은 배우자는 좀 덜 하겠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하겠다는 그 결심은 선한데, 이 풍삼초를 통해서 나의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자녀한테 해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정예배를 활성화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가정예배를 산교육의 현장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오히려 자녀가 엄마가 이런 면이 있었나 할 정도로, 얘가 정말로 심지어는 난 사실은 오래 다녔지만 이거 안 믿겨져서 사실 이야기를 다 하게 해야 돼요. 그때 얘가 진짜 어떤 부분은 믿어지고 어떤 부분에 걸려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3번에 따름이가 믿음이 없는 경우는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잘 고민해 보시고 하여튼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일정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개강 모임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1대1 만남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입금이 따름이가 만났을 때 그 약속과 장소를 정하시면 되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한 안내는 뒤에 하겠습니다. 종강 모임이 언제입니까? 6월 30일 주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 시간은 똑같고요. 종강 모임도 개강 모임처럼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서 같이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 종강 모임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무래도 두 사람만 나누다 보면 집중도는 있는데 저분들은 어떤 나눔을 가졌을까?
나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저분들 어떤 은혜가 있을까가 굉장히 다른 은혜가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날 모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강 모임도 시간을 꼭 비워두시고요. 자, 전체 기간은 한 5주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과부담 안 되는 범위에서 더 만나는 것은 관계없는데 권장은요. 한 4회 정도를 충실하게 만나시면 됩니다. 4회를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만나시면요. 이게 총 7과로 되어 있는데 2과 정도씩 나가면 되고 마지막 7과는 한과하고 좀 전체를 정리하고 대화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4회 정도를 만나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어떤 대상에 따라서 또 이 매칭된 사람의 어떤 시간 상황과 마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서로가 동의가 되면요 조금 횟수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증문은 수료하기 전 그 금요일까지 우리 배동용 목사님 카톡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 여러분 간증문을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번에 우리는 하여튼 우리 교회는요 준비성이 너무 철저해가 1기 풍삼초 세미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2기 때 간증문을 내는지까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난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시는 분들 사실은 이 간증문을 기계적으로 적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1기 때 만약에 적은 걸 보시고 어떤 깨달음이 비슷하시면 그냥 안 적으셔도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대상이 다를 때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증문 작성은 크게 2가지를 적으면 됩니다. 간증문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첫 번째는 이 풍삼초 교제와 또 1대1 만남에 대한 하나님 내한테 주신 어떤 깨달음, 소감, 느낌 이 교제와 만남에 대한 소감을 적는 게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이 주신 어떤 마음과 계획 그러면요 굉장히 좀 알찬 내한테 도움이 되는 간증문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대1 만남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혹시나 지난 1기 때 입금이나 따르미를 하셨던 분들은요 제 생각에 좋았던 것은 기억을 남겨두시고요 좀 편의적으로 했던 것은요 그냥 버리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사실 제자훈련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겠습니까? 그 제자훈련 저는요 항상 새 책 가지고 다시 예습합니다. 내용 몰라가 다시 예습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내한테 은혜를 주고 싶은데 하나님 나 다 알거든요. 그냥 제가 할게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준비를 지난번에 있어서 그렇게 했더니 되게 좋더라 하시면 되고요. 좀 약간 그냥 상대방도 믿는 사람은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이렇게 좀 무리뭉실하게 이렇게 했으면요 싹 다 버리고 새로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요 이 책을 잘 읽고 이 책 안에 한 과마다 2문제에서 3문제 나눔 질문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푸는데 나는 수학 정석을 풀면 항상 답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이게 워크북이 그 서점에 팔거든요. 인터넷에 팔거든요. 워크북을 사서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교재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 2번째, 기본적으로 1번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조금 더 내가 이해하는 폭이 좀 좁다고 생각되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김영국 목사님 유튜브 강의를 듣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책을 안 읽고 그냥 유튜브 강의만 들으면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나는 안다 치고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유튜브 강의를 들으실 때 제가 다 들어봤는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1에서 7강의 영상보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청년편이 훨씬 최근 버전이고 서로가 대화하는 것을 강의로 담아놨어요. 사실은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영상은요 시간은 조금 더 짧을 거예요. 그게
한 뭐 15분에서 20분 정도인데 김원국 목사님이 그냥 강의거든요. 근데 청년편은 청년과 한 사람은 믿는 청년, 한 사람은 이제 믿음을 가질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혹은 안 믿는 사람을 섬길 때 굉장히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 알려드리고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사항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했는데요. 자, 만남의 장소, 시간은 안정적으로 주 1회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 정도로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1대 몇요? 1대1 만남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1대1로 만날 경우 복음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솔직하게 누구 의식하지 않고 누구 한 명이 더 있으면요,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자꾸 이런 생각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두 사람에 집중하면요, 진솔하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대면 원칙. 이거는 사실 1기 때 그때 이제 뭐 여러 스케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온라인 줌으로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4번째, 기존 신자로 매칭된 경우에는 따르미가 수동적으로 그냥 입금이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 아까 앞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서로 동력의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훈련 중에나 훈련 이후에 만나게 될 불신자나 주변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함께 한번 잘 준비해 본다는 마음으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5, 6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입금이는 매주 따르미 만남 후 입금이 보고서를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배동용 목사님께 카톡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양식이 아마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한 양식이고요. 요거를 조금 잘 이렇게 기록해 두면요, 이게 보니까 야구를 잘하는 사람은 야구 일지를 적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그런 걸 잘 적는 사람이요, 결국은 잘해요. 제가 보니까 그걸 적으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다음 만남일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 정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자, 6. 큰소리 읽어 보겠습니다. 풍삼초 사용의 생명력은 한 영혼과 복음을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고, 기존 성도와 연습이 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을 따르미로 찾아서 진정한 풍삼초 실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무리하시라는 건 아닌데요, 그냥 내가 이렇게 전하고 한번 그냥 뭐 좋은 강좌로 하고 지나가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은혜를 내가 받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안 믿는 사람을 두고 그냥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게 마음 주실 때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 따르미는 그냥 이렇게 요 가이드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고, 우리 입금이는 우리 배동용 목사님이 입금이 카톡방을 아마 형성할 거예요. 좀 인원이 많아가 조금 고민은 되지만, 왜 입금이 카톡방이 필요하냐 하면 저나 우리 또 훈련위원장이나 또 좀 하시면서 은혜가 되는 분들이 거기에 좋은 어떤 샘플이나 이렇게 해봤더니 참 유익했다거나 또 이렇게 했는데 좀 이게 안 맞다거나 하는 좋은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입금이 카톡방은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묶였을 때 탈퇴하지 마시고 입금이 카톡방을 잘 활용해 주시면 그 안에 정보도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어떤 좋은 정보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 장소 제공 안내. 1. 교회에서 제공하는 장소는 지금 교회 카페도 괜찮고요, 어린이 부실도 괜찮고 그랜드 플라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장소가 서로 충돌되지 않기 위해서 배 목사님께 신청하면 되죠, 그죠? 예, 그렇게 배 목사님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제공하는 요일과 시간은 월에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금이 따르미가 원하시는 교회 밖 어떤 조금 더 그냥 우리는 좀 편안하게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 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신청, 장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입금이 따름이 8번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로 하고요. 9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입금이 따름이 만남의 시간에 나눌 내용은 자기소개,
다음 만남의 일시와 장소, 첫 만남에서 이제 1과 2과 읽어 오는 거 배우면 됩니다. 만남의 시간을 오늘 아까 순서를 바꾸기로 했고, 자 이제 8번으로 가볼게요. 이익이, 입금이, 따름이, 지원 현황을 대략 보니까 지금 입금이가 36분이 신청을 했고요. 따름이가 41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따름이가 조금 더 많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분을 섬기게 되는데 당연히 요일과 시간은 다르게 해서 섬길 거고, 혹시 두 분을 섬기시는 분은 1대2로 하지 마시고 이 얘기의 스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매칭 원칙은 어떻게 했냐면 부부나 자녀를 제외하고는 동성끼리 매칭했습니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가 매칭 명단을 부를 때 입금이, 따름이가 바로 만나서 본당 빈자리에서 좀 서로 소개하고 그 다음 장소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헤어지면 됩니다. 혹시나 만날 입금이와 따름이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배동용 목사님께 확인을 바라고요. 그러면 요 매칭을 발표하기 전에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OT 시간이면서 개강 모임이잖아요. 이거는 꼭 좀 질문해서 좀 알고 싶다 하거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물론 뭐 추후에도 뭐 카톡이든 전화로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같이 궁금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실까요? 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질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일단 전체 강의는 마치고 입금이, 따름이가 만남의 시간을 잠깐 가지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흩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입금이, 따름이 매칭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 큰 꿈은 없습니다. 이 찬양이 제가 보니까 큰 꿈은 없습니다는 풍삼초 주제 찬양인 것 같아요.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